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참 선지자의 힘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이방인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빼어난 학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관청에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잡기 위해 예수님 제자들을 관찰하려고 공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로 존경받고 권세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는 외식하는 거짓 종교인들이라고 힐책을 받고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가장 비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힐책을 하고 거짓 종교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충돌하게 됩니다. 장로란 매우 빼어나고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사를 말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입으로 내려오던 구전법을 바리새인 장로들이 세운 법칙입니다. 성경적 율법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외식이란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에게는 구전이 율법으로 승격되어 구전이 율법과 같은 동격의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손 씻는 것을 율법으로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는 율례를 행하던 구약 제사장을 거룩해 보인다고 일반인들이 모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이 관습이 되고 유전이 되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켰고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지켜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처럼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장로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래로 구전을 만들었습니다.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이란 구약 율법에 없는 너희들, 사람이 만든 종교적 관행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유전을 근거로 감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범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규범으로 보고 반드시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구원의 근간으로 의롭게 되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려서 봉양하고 섬겨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를 섬긴 것으로 인정하는 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부모 공경할 돈을 하나님 제단에 바치면 직접 부모를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유전을 만들어서 성전의 돈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유전을 핑계로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구약의 본뜻을 변경시켜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개인들에게 성경이 없을 때였으므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명을 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역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에 들은 대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선지자들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배워서 전해준 신약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시대는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갖고 있지 않던 어려운 시대라 말씀을 구전으로 배우고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면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경홀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서도록 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는 깊은 뜻과 윤리적인 면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의식이나 절차,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외식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참 메시아를 거부한다고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구약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간들, 자기들이 만든 유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교훈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은 그런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고 하지만 헛수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하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이 한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메시아가 오면 믿으라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율법을 주었고, 실체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 사람이 만든 법, 유전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데 안 믿으니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장로들이 손 씻는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확인시켜 주어 하나님을 거슬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을까요? 음식을 먹다가 잘못하면 목에 걸리고 걸어갈 때도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듯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진정으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한 것 같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알아들었을까요? 라고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도 그냥 두어라. 깨닫게 하고 못하고는 천부께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심은 것들 중에서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돌부리가 되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서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넘어질 자로 넘어져야 한다. 천부께서 심지 않아 뽑히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슬리고 원수가 되어 싫어하며 거칠은 돌이 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도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고 짐이 되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다. 십자가를 전하면 전할수록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짐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주인은 좋은 것으로 심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심은 가라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니 걸림돌이 되는 여부는 걱정하지 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전을 더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로 다 뽑힐 것이다. 그냥 두어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불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소경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은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걸림이 될 자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걸림이 되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져야 할 자들로 걸림돌이 된 자들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자들을 다 인도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택자는 불택자들끼리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걸림돌이 될 자들을 이끌고 저들끼리 데리고 가서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경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보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눈만 있는 자로 육신의 눈은 있어 외소는 받았지만 내소를 못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이 있으니 육신의 것을 본다고 하는 자들로 맹눈을 갖고 눈먼 자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못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고 눈을 띄우면 그리스도를 보고 거듭나고 의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지금 믿는 우리는 눈 감고 소경이었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눈을 띄워줘서 부름받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눈 뜨고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이므로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못 본다고 하는 자들만 보게 하고 보지 못할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입으로만 존경한다고 하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것은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는 뽑힐 자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이끄는 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여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못 깨달았냐고 하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아무리 더러운 게 입으로 들어가더라도 뒤로 다 나오니 몸에 남는 것이 없고 몸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뒤로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9절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언제나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이 외면적인 치장을 하면서 외식하는 가식의 울타리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마귀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고 살인,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신랑을 안 섬기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이성을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미리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란 혼인잔치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주를 잊고 살 때 그 자체가 간음하며 사는 것입니다.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손을 씻고 안 씻고 행위, 안 씻은 그 손에 있는 균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가 중요한 거지 육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육에 속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해방 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는 거듭났어도 거듭난 속사람이 말씀을 먹고 장성할 때까지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 때리고 육신의 소욕에서 이러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속사람이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먼저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겉사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 것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신약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 완전케 하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포함하여 영원전에 약속받은 진짜 이스라엘 모든 택자들을 부르러 이방 지역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의 이방에 살았지만 고향이 가나안인 여자를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구약의 본질을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은 언약한 이스라엘에만 통하고 이방에게는 선지, 제사장은 통하지 않고 세상 모든 주인은 왕이므로 이방 포함하여 세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라고 부른 이름 속에는 당신이 왕권을 갖고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만물, 자연과 역사가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통치하였습니다. 모형인 다윗은 그림자 왕으로서 이스라엘만 다스렸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온 자로서 선과 악 모두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제자들은 이방 여인이니까 박대하고 그냥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메시아 선지직을 갖고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내 맘대로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이방 여자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이자 도와달라고 절하며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개들이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앞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을 끌어가기 위한 가정적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떡을 주려고 왔다. 생명이 되는 떡을 생명이 필요로 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자들에게 줘야지 개에게 던져 헛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짐승 취급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생을 약속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택함을 받지 못한 넘어질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을 근거로 이방인들은 모두 개, 돼지, 짐승입니다.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기 위해 모형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였습니다. 떡이란 산떡,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말하며 산떡은 주기로 약속한 자들에게만 주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택자들에게만 생명의 떡을 준다. 불택자들에겐 생명의 떡을 안 준다라고 하십니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을 말한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들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은 온전한 밥상은 못 먹어도 부스러기는 먹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방인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떡 부스러기를 개들이 이방이 주워 먹는다는 것, 잃어버린 양 속에 이방인이 있다는 것, 믿음이 이방에게 넘어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도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표면적인 약속은 안 받았지만
영원전에 약속받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유대인들은 밥상을 차버리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이 주워 먹은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올무란 짐승을 잡기 위해 심어놓는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 밥상이 올무가 되어 차버리게 한 것입니다. 보응이 되었다는 것은 거칠게 하여 껄끄러워 먹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방인들이 받아서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제 왕의 모형이고 당신은 다윗보다 큰 진짜 왕이니까 이스라엘만 통치하던 다윗보다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니 나도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을 왕이라 주여 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가나안 여자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영원전 약속을 받은 택자들은 누구인가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영원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로 약속의 씨라고 창세전 미리 택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육신의 씨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전에 살던 자들도 다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씨를 갖고 태어난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미리 정한 것의 시기와 약속의 씨란 창세전 미리 택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믿음이 크도다 한 여자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믿음입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딸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에게 표적을 드러낸 것은 이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는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백성이라는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버지가 주는 떡을 안 먹고 걷어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림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상을 엎어버리고 발로 찼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과 이방인이 주워 먹을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한 것은 무리들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있는
그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덩어리, 불구자, 소경을 고쳐주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흠이 없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흘이나 굶었다는 것은 죽게 되었다는 것. 죽음이 가까워진 무리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죽을 자들에게 떡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고 무리들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떡을 다 준다는 영생의 떡을 먹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줍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14장에서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으로 산떡인 양식을 먹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는 진짜 왕권을 보여줘야 하므로 영원전에 택한 참 이스라엘 민족, 즉 이방인에게도 먹이기 위해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7 강주리를 남겨서 이방인에게도 산떡을 주는데 육신을 벗고 안식 취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떡을 신령한 떡으로 주겠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들도 이 땅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생명의 떡, 말씀을 예비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7째 날까지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까지 주겠다. 생명의 떡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7 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하늘나라 양식을 너희 곳간에 살 곳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안식 속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고 예수님이 모든 양식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형으로 7 강주리를 남겨준 것입니다. 부활하면 저 땅에서 하늘나라 양식, 참떡을 먹고 산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늘의 산 참떡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풍요의 떡, 예수는 메시아임을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보여주는 표적적 사건이고 7병이어는 이방인들과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떡을 먹습니다. 3일 동안 음부에 낮아졌다가 부활해야 예수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너희도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실과 영원히 사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증명으로 믿는 자들이 전부 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양식, 참떡을 먹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병이어의 떡을 먹음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약속받은 자들은 모두 참 이스라엘이고 약속받은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